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죄사함에 대해서 배웠죠.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과 죄씻음이 있다 그랬죠. 죄사함은 우리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 죄사함은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죄씻음은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우리의 죄가 잘못하는 것을 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주는 그 죄사함은 평생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것으로 인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용서함은 평생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우 예수님 나 몸도 씻어달라. 그랬을 때 몸 한 번만 씻으면 된다. 팔만 씻으면 된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한 번 죄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맨날 옛날에 회개했던 것도 하고 옛날에 회개했던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처음에는 알았다 하다가 다음엔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방 때리잖아요. 왜 알았다니까 자꾸 그러고 있어요. 네.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해주고 기억조차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 계속 그러면은 죄악 속에 살면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은 우리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죄 사함은 받아야 돼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죄를 씻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 풍성한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 죄 씻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맨날 찌들어진 인생에, 힘든 인생에, 절망하는 인생에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악 속에 사는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거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죄 안 지어요? 다 죄 짓잖아. 여기 돌아 나가면 죄 짓는다니까.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속으로 죄 짓고 있어. 아유, 빨리 안 마치나? 빨리 마쳐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잠 좀 다 해야 되고.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훅 들어가 있으면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그래요. 영이 굉장히 민감하다. 우리 굉장히 영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 동생하고 어디 외국 갔다 했어요. 외국 가가지고 좀 놀다 오고 주일 좀 빠져먹고, 그 다음 오자마자 다시 또 어디 제주도 갔다 오고요. 어디 또 가가지고 또 주일 빠져먹고, 동생은 주일을 잘 안 지키는가 봐. 그렇게 해가 언니가 따라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영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따라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수요 예배, 금요철, 주일 예배 다 드리라 했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인간은 한 이틀 되면은 또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한 이틀쯤은 은혜로 이제 주일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살지만 서서히 잊어먹어요. 그러면 잊어먹기 전에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들어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그 수요 예배 가지고 또 한 이틀 살다 보면은 금요철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 예배 드리고 또 잊어먹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영이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영은 한 번 만약에 절개가 세상을 빠지게 되면요, 거기시 좋아져요. 그래서 한 번 빠져먹고 두 번 빠져먹고 이러다 보면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요예배, 금요일에 철학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꾸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은 내 영혼이 자꾸 침체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권사님이 내 영이 다 죽었는가 봐.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이 절대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내가 먼저 알아. 벌써 자기 본인이 먼저 안다고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내 본인이 먼저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거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피 공로로 인해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한 진리라니까. 죄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은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러나 죄 지으면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나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내가 교만해가 내가 잘났고 내 믿음 좋게 나는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은 믿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모를 때는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자신을 알 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지만 풍성한 삶은 죄로 인해 가지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나쁘지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장 1절에서 8절로 쭉 이제 보면서 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야 돼요. 나는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면서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맨날 욕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엉뚱한 짓 하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하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욕하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뜻대로 이제는 자기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아까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 그래도 참 11시 예배를 잘 들었어. 11시 예배를 잘 들었으니까 식사 기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 증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인간의 시간은 내가 짜맞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삼아가 하는 것이 내 인간의 시간인데, 예수님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짜놔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 나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지가 돼가지고 붙으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시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나오죠?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우리, 여기서 우리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예수 믿는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관하여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 짓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 죄 이제는 안 지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구원파 같이 우린 죄 안 지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짓과 죄 짓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때 우리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 안 지어집니까? 예? 죄가 좋아가 짓잖아. 여러분 맨날 보는 게 즐겁고 듣는 게 즐겁고 죄 짓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이런 자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정해 가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 예수님 맨날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제발 좀 그만 죽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시간에 굴레박히는 영원 없이 돌아가고 있으면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시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의 파멸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내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밭입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는 자는 8절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죄 안 짓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서과 단계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선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나는 죄 없어 이미 예수님이 다 없애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다. 예수가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개떡을 말해야 해요. 마귀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 소리 듣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내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닮아가고 예수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죄 짓고 난 후에 죄 씻음 받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손을 씻는 것 같이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저것들 전부 다 날라리라고, 아주 못됐다고,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고, 죄 짓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짓을 하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쉽지. 맞습니까? 네?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너무 쉽지만 예수님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은 왜 어렵습니까? 네?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찢겨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찢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은 더 이상 예수님 가슴에 못을 안 박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아프게 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 말씀 듣고 나가자마자 죄 짓잖아. 나가자마자 죄 짓는 우리는 그런 장소로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찔리고 죄 지을 때마다 상하고 죄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죄악 속으로 안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씻음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9절. 죄 씻음에 대한 성경의 약속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 죄를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 빌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데 보면은 다 줘요. 주고받는 사랑하지.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달라요. 네가 준 만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제사해주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죄 씻음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죄 씻어주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누가 죄를 씻어줘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자, 9절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자백한다면 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신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네. 믿으신 분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죄 용서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하면 우리 믿음이 요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면 우리 믿음은 이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엄청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일이 터지면 그 사람이 다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감기 들었을 때는 또 한 번 해주세요. 감기 들었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고 놨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감기 들은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암병이 걸렸어.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와요. 아니면 암이라고 하면 병원부터 쫓아가가 어느 의사가 좋고 어느 박사가 최고라는 거 이거 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 어느 의사가 최고고 우리나라 누가 최고고 이거 따지면서 어느 의사에게 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병원부터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요만큼 감기 들린 하나님밖에 내가 아는 하나님 요런 하나님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암 걸리면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원 가라 그럼 가면 되잖아. 병원 가지 말고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아니면은 안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할 일 있는 사람 안 데리고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쓸모없다 가자. 더 있다가는 너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럴 땐 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된다고요. 내 믿음이 요만하면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할 것이고 내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 살 것 같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야 그래야 살 것 같아. 이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렇게 마음에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와도 실천 안 하잖아. 오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소생된다고. 맨날 그 영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나서 용서받았음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이 갈등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우리가 참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한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이 뭐예요? 네?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럼 자존감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항상 사탄 마귀에게 물리치는 명령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가. 이러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명령하며 살아야 돼요. 명령하고 이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상대 물리쳐야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사탄 마귀는 엄에 기죽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08절이에요. 30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더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정욕과 탐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죄에서 승리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결국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악의 길에 살면서, 이 세상은 다 죄악의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 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요? 네? 아까 읽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거는 내 육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육체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음란하고 취하고 더럽고 이런 데를 좋아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 피곤하니까 내가 쉬어야지, 내 아니란 생각해야지, 돈을 더 즐겨야지, 뭔가가 내 육체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24절 함께 보세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면 내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지금 죽었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소욕, 이런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던 것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성령의 인함으로 사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24절에 육체의 것, 정욕, 탐심 이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모든 것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이 헛된 욕심이에요.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이 세상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천지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거 다 세상 거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거라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은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까도 그랬잖아. 내 믿음이 요만하면 예수님을 요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 예수님을 이만큼 신뢰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복 받고 산다고요. 근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을 때, 신뢰할 때 이만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는 만큼, 내 생각하는 만큼 요만큼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은 요만큼밖에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거,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왜?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그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것이 이 세상 것이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 잘못 가리킨다고 또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거 우리 거예요. 예.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내 거야.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구해지면 이제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씻을 때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려고 왔다 했잖아요. 도둑놈은 도둑질 할 거 아까 몇 절이에요? 안 읽었나? 읽었죠.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풍성히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부족하게 주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어가 요만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받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다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살면서 풍성한 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